언젠가 제 막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흙수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닌 것 같다. 잡수저인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마는 이 금수저, 흙수저로는 2015년 최근입니다. 한 3년 전에 2015년경부터 우리 사회에 이 두 용어가 우리 청년들을 계급화시켰습니다.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계급화라 시켜버렸다는 말이죠.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흙수저가 되기도 하는, 이렇게 분류시켜버렸습니다. 원래 분리하는 영은 악한 영이거든. 항상 분리시킨다는 것은 악한 영. 너는 좌파, 나는 우파. 뭐 이렇게 보면 다 악한 것들이다. 사실은요. 이것도 악한 거죠. 제가 보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말은 없었고요. 개천에서 자라면 용난다.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자라면 용나는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개천에 용이 다 죽었는지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흙수저로 내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네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서 영원히 대접받고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흙수저는 영원히 대를 이어서 하층민으로만 살아갑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런 사람 또 만들겠냐? 흙수저 또 만들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만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성경에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집이 있는데 상징어들이 쓰여 있어요. 상징어들이. 오늘 본문에는 큰 집이 뭘까요? 이거 집이 크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큰 집 어디 봤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금그릇은 금수저에 해당되는 거죠. 은그릇은 은수저, 질그릇은 뭘까요? 질이 뭘까요? 클레이, 진흙입니다. 그걸 갖춰서 흙수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수저, 흙수저. 자,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게 말이죠. 제가 그냥 뭐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어를 보신 분이 있으면은 영어 성경 NIV,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릇이 아니고요. 아티클입니다. 아리클은 그릇만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릇도 있고 접시도 있고 물병도 있고 수저는 없겠습니까? 다 포함되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베슬 그릇을, 베슬은 그릇을 얘기하거든. 그릇이라고 했지만 아티클이 더 맞아요. NIV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집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나무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습니다라고 번역해서 누가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가요. 예.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저의 색깔을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수저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금색깔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는요, 외부 색깔을 가지고 내적인 가치까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동의하실 겁니다. 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진 않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맞아. 왜 그러냐면요, 금수저이면은 어느 날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금수저야. 금수저라고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인격도 잘나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인격이 달려 보이는 거야, 인격이.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존중하게 되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인격도 잘나 보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요, 금수저가 잘할 것 같아서 그들을 시키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마음이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 있어요. 누군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흑수저는 반대로 나서지도 못해요. 어디서 나서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못 나서. 흑수저는 나서지도 못하고 늘 부끄러워하고 늘 수시감각으로 살아가고 말 한마디 좀 크게 하면은 네가 뭔데 그런 것 같냐 그러냐 말이야. 그럴 것 같아서 말 못하고. 또 흑수저들은 얼마나 지금 가정이 진짜 불우한지. 아니 가난한 것도 진짜 복장 터지는데, 가난한 것도 복장 터지는데 부모들이 왜 그렇게 싸움한 박질밖에 모르는, 맨날 술 처먹고 싸움하고 패고 이혼하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말이죠, 무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수치스럽습니다. 특징이.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컴패션 그 비전 트립에 가서도 많은 애들을 만났잖아요. 이미 대학생 된 거예요. 하나같이 간증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어릴 때 못 볼 걸 본 거예요. 가난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 가난한 건 괜찮아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싸우는 건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금수저 목사, 흑수저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금수저 목사는 누구겠어요? 금수저 목사는 아버지가 대형교회 당회장. 이거는 금수저입니다. 개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흑수저는 교회 개척해야 되거든요. 개척이 됩니까? 좀 개척하다 몇 년이다 부러져 버리고.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금수저는 그냥 대형교회 물려봤잖아요. 그게 금수저 목사라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밝은 교회, 제가 보아하니 금수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금수저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흑수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수저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수저 몇 명 있다가 나 그냥 완전히 종 삼았을 거야. 목사 종 삼았을 거야. 예.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도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의 금수저, 흑수저론이 통한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통한다면 큰일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수저, 흑수저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통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금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습니다만은 외모의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에도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금그릇에도 쓰레기 담는 그릇이 있고 질그릇, 흙그릇에도 보물을 담는 그릇이 있거든요. 금그릇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금그릇이라도 쓸모가 없고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릇의 외모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서 거룩해서 구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교회 안에는, 이제 큰 집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릇이라는 상징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상징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 그 그릇들은 말이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이고, 질그릇들이 있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단지 금그릇, 질그릇으로 계급화시키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이나, 그럼 한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에게 쓸모가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쓸모 없는 그릇이냐로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둘로 나눴어요. 금그릇, 흙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쓸모 없는 사람이냐,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흙그릇 사람으로 태어났느냐를 계급화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도 쓸모없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질그릇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든지요, 너무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냐? 아무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라.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라.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금그릇으로 태어났어도 흙그릇처럼 사세요. 흙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금그릇처럼 사십시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게 주제잖아요. 오늘 주제. 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구별돼야 된다는데요. 예, 거룩한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쓰여질 당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형으로 10단어 이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메신저가 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과거형. 그걸 10단어로 딱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현재형으로 딱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뭘 의미했는가 봅시다. 이미 내가 말한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앞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14절에 보면은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말다툼. 쓸데없는 말다툼.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요. 16절에 속된 허튼 소리. 허튼 소리. 빈소리라는 겁니다. 빈소리. 얼마나 말은 많은데 빈 깡통인 거예요. 19절에 불의에서 떠남. 불의에서 떠나라. 말과 생각의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로부터 벗어나고 내면의 마음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있을 수가 있다. 2000년 전에 그걸 의미를 했어요. 그 당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다 듣고 나면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다 듣고 나면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다 듣고 나니까 십자가의 보혈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되는지 이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마음만 커지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요. 바울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참 후손들 복장 터지겠어. 조상들이 이미 성경에 딱 나와버렸으니. 예?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 했습니다 지금.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는 거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뿅 갔어요. 다 뿅 갔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의 말의 요지가 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동안 바울 사도가 가르쳐서 다 냈던 그동안은 그 믿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뒤엎어버렸다. 부활은 지나갔다 하면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장난이고 말다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는 관계없는 허튼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삼박자 축복만 강조합니다. 다 형통만 강조해요. 고난의 참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겨라. 점핑해라. 낮아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힘이다. 낮아짐을 강조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튼 소리로 무장하지 말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이제 거룩해 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성경적 의미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벌써 당신 거룩하십니까? 집사님 거룩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10중 8구는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함?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1차적인 의미로 윤리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1차적 뜻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뜻이에요. 거룩의 1차적인 뜻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냐.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쪽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모여라. 하나님께 속해. 이쪽으로 갔잖아 자기 걸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다. 물리적이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냥 물리적, 1차적인 뜻이 물리적이에요. 그럼 2차적인 뜻이 없느냐? 2차적인 윤리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윤리적인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거룩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한 것과 죄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죄 없는 것을 뜻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떼어놓는 거라니까요. 물리적인 의미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윤리적으로 흠이 많아요. 자, 흠이 많은 이 윤리적인 이것을 어떻게 하나?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날마다 재조정. 내가 이게 뭐야? 좀 틀어졌네. 그러면 얼른 재조정. 틀어졌네. 얼른 재조정.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있어. 그때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야. 씻어주세요. 날마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재조정하는 최고봉은요, 날마다 시편 낭송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시편 낭송이. 잘 안 하시죠?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운동 안 하는 것도 그래요. 그 자세 고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게 몸에 탁 배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빛을 볼 날이 옵니다. 시편 암송 누우면 그냥 나와요. 줄줄줄 나와야 돼. 아침에 일어선데 줄줄줄 나와. 날마다 내 영혼을 재조정하는 것, 내 정신을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틀어졌네. 얼른 재조정. 시편 암송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물리적 개념이 1차적 개념은.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구별되었어도 또 죄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사함받고. 그래서 구별됐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을 배울게요. 저희 시골에서는 아주 몇 대가 같이 어울려 사는 큰어머니 살고 작은아버지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그래서 이 가정, 우리 그 집은, 제가 산 집은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사 알죠? 제사. 어떻게 제사를 다 기억하는지 할머니 대단합니다. 큰어머니하고 할머니. 지금 우리는 달력에 이게 해놓잖아요. 달력에 해놓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달력에 해놓은 것을 잊어버려. 근데 그분들은요, 그때는 뭐 달력 그런 게 또 없어요. 금은 며칠 날 누구 생일이다? 누구 생일이래. 누구 제사다? 누구 제사? 다 알고 있어요, 이거에. 기가 막히게 노릇해요. 지금 보면요.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아버지의 제사,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제사, 5대까지 한다나 어쨌다나. 또 아버지의 조사, 또 아버지의 조사. 하여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있나? 근데 이 제사를 치른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할머니하고 큰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 한 이틀 전, 제사되기 이틀 전에 광에 들어갑니다, 광에 들어가가지고요. 제사 때만 사용하는 그릇들, 다 있어.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제기야, 제기. 제사 때 사용하는 기구라 그런 이야기죠. 예, 제기를 그걸 다 꺼내놔요. 꺼내가지고 그걸 씻기 시작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남자는 도와주도 않아. 뭘로 씻을까요? 뭘로 씻게요? 기왓장 가루로 씻습니다. 기왓장이죠, 기왓장. 가루. 예. 하여튼 당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당진은 밀가루로 씻나 봐요. 우리는 기왓장 가루로, 그 다음에 워낙 못 사는 동네니까 그런가 보죠. 기왓장 가루, 그 다음에 지푸라기, 볏짚을 그걸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막 반들반들해요. 닦아내면. 그 다음에 쓰고, 제사 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밥 해놓은 데는 그건 쓰지 않습니다. 다시 광으로 들어가요. 제기는 고이 모셔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 때만 사용하는 그릇인 거야.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구별입니다. 그리고 때가 안 끼냐? 때가 낀다니까 또. 때가 끼면 다시 내다가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올려놓고, 또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고 올려놓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아, 이게. 예, 제사. 구별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별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되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무죄인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주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1절 세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이건 세 번역이고요. 개역성경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개역성경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고, 이렇게
거룩화해야 하고 고결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고결해야 된대요. 삶의 목적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하러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 뭐하러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그것까지는 고결한 목적은 아니죠. 그냥 돈 벌기 위해 산다는 것은. 뭐 때문에 돈 버냐? 까지 나가야지. 마지못해 살아요? 죽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살아요? 죽어야죠, 빨리빨리. 이런 대답 하실 겁니까? 반대로.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잘 살아야 합니다. 이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이건 오케이. 주님의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언제쯤 나올 것 같을까요? 자, 쓸모있다. 주인의 스식에 쓸모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크레스토스입니다. 유크레스토스. 그러니까 유크레스토스가 어떻게 쓰였을까? 누구에게 쓰였을까? 쭉 찾아보다가 뭐 하찮기도 하고 나중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두 사람이 이름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마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좀 부합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마가 요한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어려서부터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실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다 그래요. 똑같다네.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고 도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누드로 도망가. 바바리맨의 시초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지금 그 순간에 어떻게 도망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도망가죠. 뽑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떠나고 그냥 한참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놈이 어딨냐고요. 지금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몫이 선교 여행 가면 몫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고생된다고. 누가요? 마가가 그랬다니까. 마가. 바울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쓰임받겠냐 저거.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 당연히 데려가야죠. 마가도 데려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 1차 전도여행 때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No, never. 안 돼. 마가는 안 된다. 그거 싸웠다는 거 아니야? 바나바, 그럼 내가 데려갈게.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행적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게요.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바울과 실라의 행적이 사도행전 계속 나오죠.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마가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유크레스토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실은 누구에게 요긴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요긴한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요긴한 사람이었다.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이 베네치아를 여행해 보셨죠? 혹시 가신 분들은 다 산 마르코 성당을 가보셨을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베네치아 가면 그거는 1번 타자니까 거기 산마르코 성당 가는 거. 산마르코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은 마르코, 마가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시신이 어떻게 왔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베네치아로 왔냐? 그 당시에 베네치아가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냥 뺏어온 거야. 나중에 그 일화를 보면은 뺏어온 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산마르코 성당에 마가의 시신이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성당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고,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네시모도 도둑입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회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유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긴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잠시 넘어지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오고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오네시모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 6살만 되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만 되면은 내일을 위한 나의 계획서를 다 작성하게 만들려고요. 교사도 훈련시킬 겁니다. 다음 주에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겠다, 내일을 위해서 뭐가 되겠다. 1년마다 한 번씩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바뀌니까. 얘들은요 수시로 바뀌더라고. 우리 애는 언젠가는 뭐 될래요? 그랬더니 공룡 박사요. 공룡 박사. 그래, 박사 되라. 또 바뀌고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내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겠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어쨌든 다 쓴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영적인 면, 신체적인 면, 사회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 쓰게 만듭니다. 교사는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평가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평가하고. 저는 이렇게 되면요, 한 중학생쯤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 중에서요, 넌 뭐가 될래? 묻는데 정말 나는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이 직업이 소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한 사람, 글쎄 30% 많이 잡을 겁니다.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적인 거, 신체적인 건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분야와 사회 정서적인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원래 학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이렇게 좀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 것들이 이번에 나가서 참 놀랐어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는 그거 하나 없잖아요. 이거부터 내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 된 걸 다 유소희한테 다 번역시켜서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의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중학생만 되면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겠다, 무엇으로 내가 쓰임받겠다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유크레스토스, 한 사람입니까?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유익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난 사람에게 쓰임 받기 싫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사람, 그렇게 되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준비해야 된다. 준비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질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선한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겁니다. 선한 일은 그건 놔두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내가 쓰임받으려면은 내가 준비돼야 돼요. 지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이지만은 모든 내 생각과 내 동기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자선을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이죠. 금식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행하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준비되지 않았나요? 동기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해요. 십계명은 행동 자체를 보는 거지만은 산상수훈은 생각을 봐요. 마음을 보고요, 동기를 봐요. 그렇게 완성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폐하려고 원죄로 생각하지 마라.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십계명은 간음 행위 자체를 말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음란한 생각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준비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흙그릇 아니에요. 질그릇 아니에요. 금수 흙수는 그거 깨트려버렸어 다. 구별된 그릇. 이걸 뭐라고 하냐? 성수자라고 합니다. 성수자. 성은 뭐예요? 거룩하다. 성수죠.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지독한 흙수저. 그렇게 흙수저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좀 싸우지 말지. 창피하다. 수치감. 흙수저. 그래서 이 흙수저를 좀 극복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내 개천에 용납할 수 있다. 예? 엉덩이에 물집이 생기고 지금까지 흉터가 있죠. 흉터가 생기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 앉아 있으면 14시간 앉아 있습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돼요. 14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탈 때 마찬가지예요. 뉴욕까지 갔는데 14시간 인천공항에 타면은 뉴욕에서 내립니다. 그 보통 사반사였어요, 사실은. 그게 배웠어요, 몸에. 예.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고향에서. 하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고향의 영재 주명수. 우리 고향의 영재 주명수. 그거를 막 붙여놓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돼지 잡아서 잔치하고, 거기 고향의 읍장이 감사패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저한까지 왔더라고요. 이걸 전달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고향의 영재 주명수 군. 우리 집에 보시나 보세요. 옷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향의 영재 주명수 군. 그때 저는 우리 고향 영재, 내가 드디어 이제 금수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금수저 잠깐 맛만 보고 들어가기도 전에 사월연수원 다니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 좀 늦게 오시지 좀 나한테. 좀 더 늦게 오셨더라면 내가 금수저 맛도 좀 보고 그러고 됐을 건데. 이 맛도 보기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금수저는 맛도 못 보고 성수저로 변화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저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요. 꺼지면 꺼지는 대로, 세우면 세우는 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 세계 세웠잖아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꺼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꺼질 때가 아니야. 너 준비해라.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된다.
너 혼자만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수자입니다. 성수자. 제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떤 금그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나는 금그릇이 아니고 흙그릇이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성스러운 수저다. 성수저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알맞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저 되면요, 그렇게 뭐 금그릇이 그렇게 막 해보세요. 성수저가 되보라고. 금수저가 별거 아니에요. 흙수저 수치감 별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나만 그렇게 수치감 났고 막 가정이 조상이 그런 줄 알 때 다 마찬가지더라.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기입니다. 근데 가정이 내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을 지나 질그릇을 지나 성그릇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